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2월 1일. 드디어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자, 오늘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박국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4절이니까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선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구절로서도 유명하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도 유명합니다. 기독교의 이신칭이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발전되었고 오늘날 개신교회의 신학적 근간이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많은 교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해석의 오류와 오해로 믿음을 아주 편의주의적 천국행 티켓이나 자신의 과거를 쉽게 세탁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절차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요구하는 바 우리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일단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따라서 당장에 요구되는 인내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가능한 거죠. 자, 1절의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자, 이 믿음을 유지함에 있어서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왜곡됨 없이 변질시키는 것 없이 온전하게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또 소망 그리고 인내와 함께 말씀을 왜곡됨 없이 지키며 살아가고 또 온전히 전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그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 사회면을 문화면을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행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열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3절에서의 종말이란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바벨론 압제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해석으로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종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우리들 각자 개인적으로 닥칠 종말, 죽음, 우리들 언젠가 다 죽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이 우리들에게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되어있죠. 말씀이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현재를 누리며 내일을 보장받는 특혜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일이란 먼 내일이 아니라 가까운 내일, 우리 이생에서의 내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름으로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경험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나 정신적, 물리적 어려움을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 역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물질적인 유혹, 권력으로의 유혹, 또 명예에 대한 유혹. 그것을 그런데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얻기 위해서는 공짜는 없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을 했죠. 이런 권력과 명예와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납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자, 여기서 잘랐습니다. 일단 쌍반절에. 자,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앞서서 먼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들 역시 포악하고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의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의인이란 이 갈대아 사람들과는 다른 반대되는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즉 겸손하며 정직하고 포악하지 않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정직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그런 게 정직한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의 믿음을 실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이에서는
네.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정직함은 유지하지만 여기서 정직이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의 바른 관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고 가리려고 하고 왜곡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온순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한 이신칭의라는 신학적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쩔 건 한국교회라는 책이 있고 이 책을 쓰신 저자 김성남 집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박국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신학적 논리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의 주장을 따르면 전문을 한번 볼게요. 전술한 구약 하박국서를 인용한 바울의 이 서신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에무나를 대신한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가 문제의 발단으로 보인다. 바로 아래의 구분처럼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지닌 의미의 폭이 서로 달라서이다. 히브리 원어 에무나는 성실, 신실 등의 의미가 있고 헬라어의 원어 피스티스는 신실, 충성의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구약 히브리 원어 에무나에는 믿음이란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인용한 신약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에는 믿음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언어와 문자의 문제이다. 아무튼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약 서신에서도 이런 언어적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신학은 인간의 행위의 자랑이나 공적의 위대함에 선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선물임을 바울은 에베소 편지에서 강력하게 말한다. 여기는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의 말씀을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칭의론이 개신교 신학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작금의 현실이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이 하박국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을 잘못 해석해서 믿음의 개념에 혼돈을 주고 이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헬라어 원어, 히브리 원어의 단어 의미까지 쫙 뽑아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저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신성남 집사님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절에서 믿음의 원어가 되는 에무나 맞습니다. 에무나 뭐 이건데 여기 분명히 어떤 확고함, 안전함, 신실함, 신뢰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보면은 직접적으로 믿음에 대한 언급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성실함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우리 저자 신성남 집사님의 주장이
맞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 에문하에는 신실함, 신뢰성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과 신뢰성은 뭐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까? 네, 이 신실함이나 신뢰성에는 뭐예요? 순수한 믿음을 바탕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간과하였다는 말입니다. 신실함이나 신뢰의 배경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 본문에서의 에문하는 성실함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이를 잘못 해석한 것도 아니고 또 무리하게 이신칭의 개념을 도입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의 기회를 주셨고 또 모든 인류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기회는 누구에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구원에 대한 근원적 기회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순종을 통해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지나왔던 우리들의 삶이 믿음을 지켰던 우리들의 삶이 훈장이 되고 영광이 돼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뭐예요? 우리들도 각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한 싸움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이 이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신층의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근원적 은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신층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담보하는 티켓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이 여정이 된다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신층에는 천국의 티켓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면서 꼭 쥐고 가야 할 어떤 계주의 그 터치 바톤과 같은 개념입니다. 바톤입니다. 바톤. 나중에 누구한테 전해줘요? 종력 다 달아서 주님 앞에 이 바톤을 딱 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티켓이 아닙니다. 끝까지 놓지 말고 어디까지? 결승전까지 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 바톤 터치를 내가 마지막 주자라고 해서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다시 짚고 뛰어야 됩니다. 예. 바톤을 놓치면 무효가 되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방금 생각난 건데 이거 은혜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신층의는 우리가 천국행을 보장받는 티켓이 아니라 결승전까지 끝까지 쥐고 놓치지 말아야 될 바톤 터치. 바톤입니다. 바톤. 이거 뭐죠? 이거. 예. 끝까지 주님 앞에 딱 들이밀어야 될 예, 바톤입니다. 예. 그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들어섰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신 복음적인 삶,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은 우리들도 기꺼이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내가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예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흔적들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흔적들이지만은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삶이 좀 힘들어서 여러 유혹에, 저도 지금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이신층의는 공짜로 천국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신층의를 통해 비로소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함, 의로, 공평, 공정, 정의를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